성경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르흥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에스라서 2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명 이들을 개척자라, 프론티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를 앞장서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연 사람들.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걷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개척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한때 프론티어 정신이라라는 이제 말이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 벤처 정신. 이제 통하는 이제 맥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어려움이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개척해 나감으로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냄으로 통해서 미래 산업을 만들어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개척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개척자들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회가 처음에 나라가 세워질 때는 동부 지역에 이제 땅을 이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번성을 해 나갑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이라면은 조금 비옥한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 안주하지 아니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개척해 나갑니다. 과거에 이제 서부 영화 보면은 서쪽에 이제 영화 그 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을 이제 개척해 나가고 했던 그런 영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죠.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모지를 향해서 이제 퍼져나갔던 이제 그런 이제 개척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나라 도로 가운데서 대동맥이라 이제 부르는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보면은 가운데를 관통하는, 심장을 통해서 관통하는 동맥이 있습니다. 큰 동맥이 있는데 그걸 대동맥이라 하는데, 이 대동맥이 막히면은 끝나는 겁니다. 대동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동맥 역할을 하는 도로, 최초의 도로는 경인고속도로지만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류라든지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숨통이 트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68년도 2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개통식이 이제 되어져 가지고 70년 7월 7일 날 이제 개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완공이 68년, 70년이 개통인데, 사실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만들어지려고 할 때에 너나 없이 반대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너나 없이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길바닥에 들어놓아가지고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정치인들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욕을 들으면서까지 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1년에 5억대 이상씩 움직이는 교통량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량이 많은 산업화, 계속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통되었던 우리 부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강안대교입니다. 강안대교.
처음에 이제 그 광안대교도 만들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뭐 환경학자들도 또 뭐 시민단체들도 이러면은 뭐가 어떻다 하면서 반대를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부산 오면은 명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는 것은 지금 일반 사람들이지만은 그 길을 열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단 말이죠.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개척자들이 길을 열 때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욕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지만은 그런 그 편한 길을 가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어려운 길을 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후대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간단 말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 2장에 나오는 이 많은 명단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개척자들입니다. 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잡아먹고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에 지금 나라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정착 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0년이면은 한 세대가 이미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린아이가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령,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청년대 잡혀간 사람들 7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명단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니까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2세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세대 입장에서는 1세대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죠?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예루살렘이 뭔지, 고향이 뭔지, 이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미 이 땅에 토착화가 되어지고 나름대로의 기반을 잡았을 거란 말이죠.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사는 것이 곧 고향이고, 이들에게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라. 아마 이 도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 부름 앞에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지금 이곳에서 토착화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잡았던 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영적 지도자로부터 지금 받는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 그 순종했던 사람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개척의 이 미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 명단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든지 재산을 물려받는 거 다 좋아하죠. 재산은 안 준다 해도 내놔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어려움과 고생을 감수하면서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겠다라는 사람들은 오늘 현대에 극히 드물 겁니다. 특히나 신앙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 한 교회에서도 있기 싫어가지고 떠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의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일하겠다라고 앞장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겁니다. 드물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들의 위대함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고, 또 이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해 나감으로 통하여서 제2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모임에서 이런 이제 하나의 일을 이제 추진을 하다가, 그래 한 목사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이제 도왔습니다. 그래 여러 명의 목사님이 돕고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왔고 땀을 흘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른 경우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이 싸우면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돌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게 있고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사과할 줄도 알고, 섭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섭리의 손길로 통해서 수고한 손과 발에 대해서 고마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세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내가 아쉬우니까 도와만 주시면 그래 놓고 나올 때는 아이고 뭐 될라니까 된갑지요. 이런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함께 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고마울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맞지요. 하지만 오늘의 명단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간다 할 때에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일했던 그 수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땀을 흘려줬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셔서 지금 우리 손에 후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들을 존귀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고넬료의 특징이 대해서 경건하여 그가 구제와 기도에 열심이었다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경비되었다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 하고, 그리고 그것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그것이 기념이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성경 원문에는 하늘에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얼마만큼 경건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명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대로 기억되어지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개척자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은 그 가문도 기억하시고 그 개인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훗날 우리 교회도 50년사, 100년사의 이름이 역사가 기록되는 날이 올 겁니다.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한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쓸 것이 있는 사람, 의미 있게 쓸 것이 있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산 겁니다. 복되게 산 겁니다. 그런데 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그것을 받게 되지 않은 증거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의 명단처럼 우리의 이름들도 훗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복되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